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근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3주년인데 너무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성찬 예배 및 3주년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성찬 예배 때는 전통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사실 또 전통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거든요. 그 질서 가운데 젊은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옛것을 버리고 막 젊은 것만 좋아하면 또 옛날에 어른들이 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전통 예배가 사라질까봐 이 대를 잘 이어가야 되겠다. 2대, 3대, 4대, 1000대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전통 예배로 또 첫째 주는 드립니다. 그런데 전통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인생에서 져도 되는 게 있고, 인생에서 져줘야 되는 게 있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져도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져도 되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져도 괜찮은 거예요. 뭐 교회에서 뭐 농구 게임 한다든지, 뭐 축구 게임 한다든지 그런 거 져줘도 됩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막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기 축구에는 말 그대로 조기 축구예요. 프리미어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져도 돼요. 그런데 막 악착같이 나가서 축구하는데 막 목숨 걸고 뭐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그건 져줘도 되는 거예요. 져줘도 되고요. 교회에서도 성경 퀴즈 대회 하잖아요. 져줘도 됩니다. 예, 우리 성현 전사님은 무조건 1등이야. 예, 우리 성현 전사님은 성경 퀴즈 되면 공부를 막 해가 1등 하시고 막 이래요. 져줘도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는 야외 예배입니다. 다음 주에 레크레이션 하는데, 레크레이션 하면 게임도 하고 몸 쓰거든요. 져줘도 됩니다. 작년에 우리 대한 집사님 넘어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웃었죠. 져줘도 됩니다. 원래는 안 넘어지시길 바랍니다. 져줘도 된다니까요. 이런 거는 다 져줘도 돼요. 이런 거는 져줘도 괜찮은 거. 그런데 의도적으로 져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져줘도 되는 거. 그런데 아예 져야 되는 게 있어요. 지면은 이기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빠가 아들하고 이런 칼싸움 하는 거 있잖아요. 집에서 장난감 칼을 들고 칼싸움 하는데 꼭 아들을 이겨먹는 아빠가 있어요. 그거는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호 전사님 보니까 아이니하고 칼싸움 하는데 막 머리를 팍 때리고 엉덩이를 팍 때리더라고요. 저하고 비슷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애들하고 칼싸움 하면 안 봐줍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제가 알았어요. 져줘야 되는구나. 져야지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일부러 져줘도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져줘도 되는 거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쌩쌩 달리잖아요. 갑자기 누가 끼어들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서 막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무조건 감히 내 앞에 그러면서 막 치고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안 그래도 돼요. 져도 됩니다. 우리 성균 집사님 어디 계세요? 위에 계시는구나. 져도 돼요. 네. 밟는 거 봤는데 한 번은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빛의 속도로 가더라고요. 네. 차에 보면은요, 경찰이 있냐 없냐 검사하는 거 그 기계도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이거 왜 달아놨냐? 야, 이거 왜 달아놨냐? 달리고 싶은 만큼 달리다 보니까 앞에 경찰 있다고 하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런 기계가 있냐고 봤더니 한 300~400불 하더라고요. 왜? 그래서 신통방통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는 져줘도 됩니다. 여러분, 내 목숨 달렸잖아요. 누가 앞에서 차 끼어들면은요, 져주세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악착같이 이기겠다고 따라 붙으면 사고 나면은 누구 손해요? 내 손해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져줘도 됩니다. 또 내가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에 핸디캡이 있으신 분, 또 어른분, 또 이렇게 임산부들 있으면 그런 건 자리 비켜주고, 그런 거는 아름다운 져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많이 져줘도 되죠. 그런데 꼭 목숨 걸 일에 목숨 걸고 목숨 걸지 말아야 될 일에 또 목숨 안 거시는 분이 계시는데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건 있어요. 절대 져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절대 져주면 안 됩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데 신앙을 져주면, 그 져주는 것 가지고는 괜찮은데 졌다 그러면은 인생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질 뿐만 아니라 지옥에도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지옥인데 이 신앙생활에서 마귀에게 지면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져주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신앙생활에서는 후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이 땅에 권중 권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권세는 지금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무용지물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지는 거예요. 거기 질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거기 질 필요가 없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믿음을 잃어버리고 져버리면은요, 힘겹게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천국도, 근본적인 천국도 못 가게 되고, 천국 못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니까 인생에 열심히 살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죽고 나니까 허무한데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나요? 돈도 못 가져갑니다. 돈도 누가 다 가져가고요. 권세 누가 다 가져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뭐 대통령만 하면은 감옥 가든지 탄핵당하든지 뭐 이러니까 뭐 권력이 무상하잖아요. 다 뭐 어디 누가 다 가져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죽으면 끝입니다. 내 자식들요, 내 기억할 것 같죠? 지 자식 기억하지 내 자식 기억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기억해 주면 감사하죠. 예, 그래서 이 땅에서요, 우리가 죽으면 가져갈 거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뭐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천국 가보세요. 내가 그렇게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똑똑한 척을 했나? 내가 명예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렇게 막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나? 여러분 살고 있는 집 누가 다 와가 살아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천국에는 없어요. 천국에 유일하게 가져가는 거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천국에 내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던 습관을 가지고 올라가고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요,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전도한 사람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근데 천국 갔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바둥바둥 살아가지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살면 그 자기만 씁쓸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절대 젖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탄 마귀가 게릴라전에 강해요. 왜? 사탄 마귀는 전쟁에서 졌어요. 전쟁에서 졌는데 숨어가지고 게릴라전을 하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마귀의 시험을, 마귀가 주는 그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시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사탄의 공중 권세를 예수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전화위복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크게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도 가져다 주고 저 문제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문제를 받으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고 그걸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이겨야 되는구나. 그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많은 실험들을 겪고 나서 승리하고 이기게 되니까 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모습 보면은 이런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사진을 제가 이렇게 들춰보면은요, 과간이에요. 의도적으로 막 눈에 힘을 팍 주고 있고 막 힘센 척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시험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암 걸리게도 하셨고 감옥에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중국으로 보내시고 필리핀에 보내시고 막 각 나라로 보내셔가지고 저를 사람 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어머니 홀어머니 놔두고 중국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가라시니까 가야 되니까 눈물을 머금고 갔고, 또 필리핀에 하나님 처자식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누가 처자식을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필리핀을 비하한 건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에 비해서 못 산다라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네, 혹시 온라인에서 보시는 필리핀 선교사님들 죄송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필리핀 있다 왔으니까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뭐 돕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이기복 목사 인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이 안 되니까 암도 주셔가지고 암 걸려가 울고 불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가 치료해주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점점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주시는 거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시험에 들게끔 놔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단단해져서 위대하게 쓰임받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줍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래서 사람이 인내심이 생기면서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근데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저같이 믿음을 버티고 승리하면 좋은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상도 다 못 받게 돼요. 그래서 한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마귀가 와서 툭 건드려요. 툭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상 받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휘포스타시스입니다. 휘포스타시스는 받침대라는 뜻입니다. 이 받침대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흔들어 봅니다. 그런데 받침대가 튼튼하면은 그 위에 있는 것들이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받침대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흔들어 버리면은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살짝 흔들려도 쿵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튼튼한 사람은 아주 강철로 만들어서 바닥에 심지를 굳건하게 탁 꽂은 사람은 세상에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휘포스타시스가 그겁니다. 받침대 위에 믿음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마귀를 준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우리를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줘서 마귀는 우리를 자꾸 흔드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흔들려 보니까 이기겠고 두 번 흔들면 이기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가 강골이 되는 거죠. 오히려 힘이 나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 원하는 삶, 막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소유하는 비결은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혼자 있을 때 믿음이 떨어져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성격상 혼자 이렇게 조용히 알콩달콩 집에서 깨부작깨부작거리고 침대가 난지 내가 침대인지 모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계세요. 그거를 게으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혼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하와예요. 하와가 혼자 있다가 남편 놔두고 혼자 깨부작깨부작거리다가 사탄하고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거기에서 혹 넘어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와가 혼자 있지 않고 아담하고 같이 있었으면 여보 저 마귀가 나한테 이거 선악과 먹으래 하면 아담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여보 먹지 마 이런 사단아 떠나가 해갔으면 사단이 떠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몰랐으면 남편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혼자 있다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인류를 멸망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와가 언제 죄를 지었다고요? 혼자 있을 때. 신약 시대 때 대표적인 혼자 있다가 걸린 인물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총애를 받아가지고 돈을 막 타가지고 여러분 돈 관리를 시키는 거는 되게 철저하게 믿는 사람에게 맡기지 돈을 아무한테나 줍니까? 사람들이요 모든 걸 다 줘도 돈은 안 줍니다. 저도 그래요.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요.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지만 돈은 막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내 생명하고 또 직결되어 있고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까지 맡긴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3년 반 따라다니면서 막 은혜도 받고 괜찮았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혼자 뚝 떨어져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막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그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마귀가 그 생각을 점령하면서 그를 누르고 점령하고 다스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 마귀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언제요? 혼자 있을 때요. 신앙생활을 내가 혼자 잘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 사람을 조심해야 돼. 그 사람이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내가 불이 꺼질 것 같으면 옆 사람하고 같이 기도해서 불이 붙고, 또 옆 사람이 불이 꺼질 것 같으면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으쌰으쌰 해서 불이 붙어야 되죠. 우리가 3년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우리가 교회를 만약에 개척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분명히 믿음이 떨어져서 교회를 나갈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아마 그런 시험이 들어가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잘 지키세요. 마귀는 꼭 와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니까 한 사람 또 튕겨져 나갈 겁니다. 믿음 지키세요.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안 나갔어요. 개척 멤버 중에 나간 사람 없어요. 직장이 뉴욕으로 돼서 나간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뭐더라? 용민이. 용민이가 나갔고, 다른 사람은 직장 아니고 시험에 대해서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되었죠. 3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고맙고 참 기특하다는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3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보니까요, 성도들의 믿음도 잘 지켰고, 성도들이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도 잘 지켰고 다 잘 지켰어요. 우리 교회는 변한 게 없어요. 오직 변한 것은 제가 살이 쪄 있는 이 모습. 그때는 좀 날씬하더라고요. 아까 사진 띄워준 이런 식으로 조금 날씬했어요. 이렇게 좀 날씬했어요. 이렇게. 왜요? 뭐 기분 나쁘세요? 오씨, 저 사람이 좀 낫네. 저때 설교가 오늘 설교입니다. 그때 설교의 싱크로율 80%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을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같이 하면서 옛날처럼 설교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 옛날에 보니까요, 좀 보기 좀 힘들더라고요. 계속 움직이면서 설교를 해요. 제가 그래서 힘들다. 저렇게 날씬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부었다. 이렇게 저 빼고는요 다 그대로예요. 다 믿음을 지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그 동기들 중에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신학교 가면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혼자만 열심히 하시는 분 계세요. 공부도 엄청 잘하고 책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혼자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지금 다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사역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공부도 좀 잘 못하고 또 찬양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같이 기도하고 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굉장히 잘 쓰임받고 있어요. 우리 유용현 전도사님,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었죠. 지금 유용현 목사님이라는 분이랑 또 이재강 목사님이랑 또 이기봉 목사랑 이현정 전도사님, 저희 누나입니다. 저희들은 되게 친하게 잘 지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다 교회로 하시고 다들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항상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는요 같이 있을 때 절대 안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마세요.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마귀가 찾아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숯불에 숯이 많잖아요. 불이 활활활 타오릅니다. 하나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밖에 딱 놔두잖아요. 금방 식어버립니다. 근데 그 식어버린 숯불도 잡아다가 다시 안에 넣으면 다시 불타기 시작합니다. 활활 타죠.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도요, 내가 믿음 있는 척하고 막 살아보세요. 그러면 신앙이 점점 떨어집니다. 시간이 없고 어렵더라도 같이 공동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그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왜요? 내한테 부족했던 믿음이 옆 사람으로부터 받고, 내가 또 옆 사람이 약하면 내가 믿음을 주기도 하고 잡아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부흥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 제목 나누면서 응답도 받고 간증도 생기고 막 체험신앙들이 되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혼자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비결은 혼자 있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요,
혼자 있다는 그 생각조차도 아예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릴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니네들은 나를 다 떠나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하고 돈독하게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막 기도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끝났다면은 그거는 그냥 사교적인 모임이고 그냥 친교적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주고 그렇게 모이는 것은 그냥 취미생활 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죠.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 속에 불이 임하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도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서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죠.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뜨거워지고 하나가 되죠.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중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팍 오시면은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가정에서 떡을 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로지 순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다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혼자 집에 있더라도 나 혼자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함께 계시군요. 성령님, 이 시간에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저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함께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떠나가고 감사가 오면서 흔들리려고 하던 믿음이 단단해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오직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체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면서 든든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비결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동기가 뭔지 아세요? 믿음 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움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것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도 동기가 두 개 다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내가 혼자 내 인생을 살게 될까봐 두려워서 내가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민 생활을 하다가 힘들어요. 여러분 다 한 번씩 다 겪어봤잖아요. 이민 생활이 녹록지 않잖아요. 제가 이민 생활이 제일 힘든 건 언어예요. 뭐 다른 건 안 힘든데 그래도 뭐 감사하게도 미국에 있는데 일로 와봐 하면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한국말을 잘 써요. 에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옷 입고 다녀. 그리고 때리면 다 알아서 미안하다고 옷 입고 이렇게 하는데 아는 사람은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는 미국 와서 제일 힘든 게 언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이민 온 사람들이 언어가 안 되니까 뭘 찾아요? 한인 커뮤니티. 그래서 내가 왔죠. 그러면서 혼자 있는 게 두렵고 혼자 있는 게 낯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그 두려움을 한번 이겨내 보겠다고 교회 막 오는 겁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오니까 기도라도 해야지 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막 교회도 오고, 또 직장 생활하는 것이 힘들까봐, 학교 생활하는 게 어려울까봐 두려움이 오니까 누군가하고 같이 좀 이야기도 해보고 싶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나온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함도 누리고 또 행복도 누리면서 믿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 뚝 떨어지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직장 동료들은 다 자기 개발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나만 교회 나가면서 내 믿음 없어지는 거 아닌가? 나는 직장에서 뒤처지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두려움이 와가지고 기도해놔가지고 교회 와놓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내가 직장에서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 갑자기 두려움이 와가지고
뒤로 후퇴하고, 또 잘 살고 있다가 주일날 옆 가게는 문을 여는데 우리 가게는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옆 가게는 매출이 막 올라가는 것 같고 내 가게는 막 매출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본전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거 내 이러면은 내 사업 망하는 거 아닌가? 주일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다가 처음에는 주일을 잘 지키다가 나중에는 주일 일부 예배로 빨리 예배 드리고 가게 문 열어야지가 가게 문 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에라이 모르겠다고 아예 그냥 주기를 다 땡땡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 때문에 잃어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저희는 물질 설교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3주년 때 했기 때문에 싱크로울 80%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주일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하니까 막 11조도 잘 내고 헌금도 잘 내던 분이,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뱅크 어카운트를 밸런스를 체크를 해보니까 밸런스가 올라가지도 뭐 조금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에 막 불안한 거예요. 이거 11조 안 내면은 뭐 교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한 번, 두 번 11조 헌금 떼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이제는 11조를 안 내니까 11조 설교한다 하면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말씀을 못 듣는 상황까지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도 닫아버리고 다 닫아버리고 눈도 닫아버리고 다 닫아버리니까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전에는 얼마나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 직장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직장 되고 나니까 막 11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야.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니까 내가 이것만 잘 챙겨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11조를 많이 해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물질을 없게 하신 적 없고 아프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돈을 한 번 떼먹어 봤어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 11조를 한번 떼보고 먹었는데 병원비가요, 그 11조만큼 딱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11조 잘 내고 잘하니까 병원 나갈 돈 안 나가게 하고 허튼 돈 안 나가게 하는데, 내가 돈을 헌금해야 되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감동을 떼먹으니까 차가 고장이 나고 막 굳이 하나님이 다 지켜 보호해 주셨구나. 내가 물질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안전하게 다 만들어 주셨구나. 그 안전한 값이 사실은 벌써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다 나눠주고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까먹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려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고 죽게 되면은 부활하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두려움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나 직업도 버리고 나 뭐 할 수 있는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본전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제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야 되나? 나 다시 세리로 돌아가야 되나? 갑자기 본전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신대요. 평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이 내가 입고 있는 평안의 옷을 벗어서 여기에 놔두고 갈 테니까 혹시 근심, 걱정, 두려움이 오는 사람은 그 평안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써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성령님의 옷을 이제는 입으면 됩니다. 예수님도 입으셔가지고 놔두고 가셨던 그 성령의 옷을 우리가 입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님이 계신 것들을 모르고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자꾸 두려움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몇 날이 못 돼요. 성령 보내주실 테니까 너네들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지 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데 성령을 안 받아. 그러면 평안함이 없어요. 성령님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화가 날 때에도 평안함이 오고, 내가 순간적으로 뭘 하려고 할 때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와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환경 바라보지 마라.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문제들이 가득 와도 문제가 왔다고 그거 바라보지 말고 성령 하나님 바라보고 평안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하고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배를 타고 이쪽 편으로 건너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뱃사람들, 어부들이 풍랑을 대처하는 능력은 그들이 최고예요. 그들이 직업이 어부기 때문에 그거에 프로페셔널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그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딱 풍랑이 오니까 그들이 합니다. 야, 안에 있는 물을 다 퍼내고 배가 가벼워야지 뜨니까, 무거우면은 비가 더 오면 더 가라앉으니까, 자, 안에 있는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립시다. 필요 없는 처음에 물건들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배가 조금 떴어요. 그런데 풍랑이 너무 세게 부니까 배가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짐을 더 버리라. 이제 중요한 짐까지 다 버립니다. 다 있는 짐 없는 짐 다 버리고 났는데도 풍랑이 잠잠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딱 떠오르고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지?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그 풍랑에 반응하지 않고 배 고물 뒤에서, 배 뒤에를 고물이라고, 고물에서 베개를 빌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호들갑 떨면서 예수님 지금 풍랑이 일어났는데 좀 일어나 보세요. 좀 일어나 보세요. 예수님이 일어납니다. 지금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잠이 오십니까? 일어나 보세요.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여 하면서 주님이 바다야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선포해봤더니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민망하죠. 자기들은 호들갑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속에 깨어 계신 예수님을 잠자게 만들지 마시고 계속 깨어 있게 하십시오. 그 설교를 잘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무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약에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면 여러분도 그냥 자면 됩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면 자야지.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도 일어나면 돼요. 예수님이 사역하러 가시면 나도 사역하러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면 나도 식사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우려 얼마나 예수님이 귀찮겠어요. 자야 되는데 주무시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무시면 자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면 그게 믿음인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자게끔 깨우래요. 예수님은 한 번도 조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영적이신 분이 한 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은, 그때 당시에 주무셨지, 지금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믿음이 뭐예요? 지금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냐? 내가 왜 문제가 오니까 두렵지? 지금 이 문제를 예수님은 뭐라고 보고 계시지? 예수님은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여러분이 나는 지금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한데 예수님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보면은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안 보고 자꾸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두려움이 가득 밀려올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평안도 아예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그냥 누리라. 평안의 옷을 입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었으면 이제 누리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평안의 옷을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 요즘 참 살기 좋은 시대잖아요. 차도 다들 있고 1인 거의 1카 시대잖아요. 뭐 한 가정 뭐 1카 아니에요. 이제는 거의 1인 1카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좋고, 요즘에 또 전기차가 나와가, 전기차는요 비행기 나가시 나가요. 비행기가 어떻게 나가요? 쭉 가다가 웅 하면서 나가면은 사람들이 뒤로 뭐 이렇게 가잖아요. 테슬라나 전기차 타보니까 밟으면 나가대요. 그건 기아가 없어서 그래요. 기어가 1단, 2단, 3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밟으면 그냥 확 나가요. 엄청 잘 나가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평안은 못 누리는 거예요. 자동차도 누리고
집을 살면서 누리고 이 자연도 누리는데 평안은 못 누리는 거예요. 왜 평안을 못 누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내 속에 들어왔는데 그분이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못 누리시는 거예요. 평안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같이 오셨었어요. 어머니가 필리핀에서 누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필리핀을 한 10번 이상을 갔다 온 상태이기 때문에 필리핀에 좋은 것을 알잖아요. 딱 지나가다가 필리핀 망고가 너무 맛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먹는 망고하고는 맛이 달라요. 탁 잘라가지고 그걸 막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먹으면 그거 누린단 말이에요. 나는 필리핀에 간다 그러면 벌써 망고를 누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필리핀에 간다 그러면은 값이 싸잖아요. 싸니까 뭐 음식은 마음대로 먹는다. 머릿속에 팍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은 또 싸다 보니까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어요. 더운 나라는. 또 그걸 누려야 되겠다. 막 누린다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해외도 처음 나가보셨고, 그리고 필리핀이라는 낯선 곳에 낯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어색하기도 하니까 음식도 잘 못 드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잘 못 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6년 전에 왔을 때 어머니를 이제 초청을 해가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 오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내가 이제는 좀 누리겠다. 왜요, 어머니, 왜요? 내가 필리핀에 갔을 때는 막 혼자 무섭고 아들이 막 선교사 한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막 그래가지고 못 누렸는데 지금은 내가 잘 누린다. 근데 미국 오니까 좋다, 좋다. 그러면서 우리 동훈이하고 이래 잡고요. 온 동네를 산책하시고 막 다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이제는 누리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못 누려요. 근데 경험을 해본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요, 제가 말하는 누림이 뭔지를 알아요. 맞다 저거지 신앙생활은 누림이지, 신앙생활은 찌질하고 짜부러지고 찌그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일어나고 기가 펴지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설레임이 오고 막 기가 살고 그러면서 행복함이 있고 막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막 맨날 교회 와가지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뭐 있는가? 더 이상의 힘듦은 아무 상관이 없다. 신앙은 이 누림이죠, 누림. 제가 그때 이 설교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더라고요. 루이비통 이야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네. 그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모가 인상수 째려보고 있잖아요. 네. 우리 집에 가장 불행한 루이비통이 하나 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 가방 루이비통이 하나 있는데 사모가 되니까 못 누리는 거야. 어머, 어떻게 사모가 루이비통 가방을 두고 다녀요? 두고 다니면 어떤데? 못 누리는 거야. 모노 가방 하나 있는데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루이비통은 우리 집 농에 있다는 거예요. 버리면 되지. 그럼 안 쓰면 버리지도 않아. 버리지도 않아. 똥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대형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대형교회는요 부자들이 되게 많아요. 부자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면 신방을 갑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제가 의자에 탁 앉았는데, 목사님 그 의자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압니까, 장로님? 이게 이태리에서 건너온 560만 원짜리 의자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하고 무슨 상관인데, 막 장로 집에 호랑이가 있고 막 이 의자에 막 호랑이가 장로님, 호랑이 이런 거 가져도 안 됩니다. 했더니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딱 돌아봤는데 찬장에 어마어마하게 막 비싼 막 접시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권사님, 그럼 저 접시로 우리 대접하는 거예요. 저건 너무 비싼 거라서 안 됩니다.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비싼 거 가다가 써가지고 그걸에다가 나눠가지고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 뭐 보물단추다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장에 제일 비싼 걸로 쓰세요. 여러분은 그거보다도 훨씬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냥 막 먹고 쓰고 다음에 깨뜨려 버리고 다른 거 또 사가 또 쓰세요. 또 쓰고 또 비싼 거 또 쓰다가 따르면 또 버리고 또 새거 사고, 그렇게 하면 되죠. 누리시면 되죠. 왜 못 누립니까? 제가 늘 제일 가슴 아픈 여성분들의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 화장품을 쓰다가 화장품이 다 떨어져 가면은 새 거를 사요. 근데 계속 이 흥거를 떨어질 때까지 새 거를 놔둬.
이것도 흥거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네. 흥거가 조금 남았으면은 그냥 이거는 막 발꿈치도 발라뿌고 엉덩이도 발라뿌고 몸도 발라뿌리세요 그냥. 그리고 새 거 바로 뜯어 쓰세요. 왜 새 거를 놔둬 똥되게. 새 거도 올해 이거 흥거 다 쓰다가 몇 달 지나가 새 거도 흥거 됐잖아요. 왜 그러냐고. 누리라고요. 그 화장품이 도대체 뭐라고 그거를 고이 모셔다가 그러냐고요. 예, 가끔씩 막 쭉 짜가지고 몸 다 발라버리고 막 여기 아이라인 바르는 것도요 몸에도 주름이 있을 수 있게 쭉 발라버리세요 그냥. 그냥 누리라고요. 아끼지 말라고. 아끼면 뭐 된다? 똥 된다. 요 3년 전 설교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제가 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똥 됩니다.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 똥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못 누리고 화장품이 뭐라고 뭐 루이비통 가방이 뭐라고 뭐라고 왜 못 누려요? 다 누리세요. 저는 부교육자인데도 누릴 거 다 누렸어요. 제가 통풍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리가 자주 아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 있으면 여기 이게 서해부 쪽이라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타구니, 전문용어로 서해부인데 서해부 쪽에 이렇게 조금 접히면은 제가 암 수술도 하고 그래가 다리 쥐가 잘 나요. 그래서 제가 이 작은 차, 마티즈 이런 걸 절대 안 탑니다. 타면 너무 몸이 불편해. 그리고 다리가 며칠 있으면 바로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국에 있을 때도 좋은 차만 타고 다니고, 부교육자인데 목회자가 부교육자인데도 그랜저 타고 다니고 막 K7 타고 다니고 이거 타고 다니죠. 한 번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부교육자인데 왜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냐고. 제가 뭐라 그럴게요. 장로님이 사줬어요?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왜 그러시냐고. 아니 내가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파서 좀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누리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목회자는 그지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는요 잘 돼야 됩니다. 잘된 목사야지만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어요. 지질이 궁상으로 산 목사는요 성도들에게 축복도 못 해줘요. 자기가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축복을 해줘요? 그 느낌을 모른단 말이에요. 축복을 받은 느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축복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성도들한테 하나님 그냥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은혜가 임하고 물권, 영권, 인권이 임하여서 이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복받고 위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돈 들어요. 복 비는데. 돈 내놔라 그랬습니까? 누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믿고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아 보니까 막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 주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한 번도 구운 적이 없어요. 교회 창립할 때 그 영상에 보니까 교회 창립할 때 제가 아까 뱅크 밸런스 이야기할 때 태아전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태아전사 뱅크 밸런스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채워줄 겁니다. 개척교회 하니까 사람도 없지 헌금이 나와요 없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헌금 가지고 목사가 입에서 우리 선교할 겁니다. 돈도 없는데 선교하겠대. 선교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 온두라스에 있는 박희성 목사한테 500불 보내고 우리는 홈리사역 합니다. 막 한 주에 700불씩 막 쓰고 그래 개척교회 돕겠다 그래가지고 막 개척교회에다 막 400불씩 보내고 뭐 우리는 뭐 계속 나눠주고 그리고 하다가 더 있으니까 컴패션 아이들 16명 1명, 2명, 3명도 하고 16명 하자 해가지고 16명 하니까 600불 내라 그래. 600불 내고 그래서 개척하자마자 교회가 막 2,000불씩 나가는데 여러분 그 내 거예요. 하나님 거지. 절대 우리는 짜부라지고 찌부라지고 자빠지고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가 주여 안 합니다. 일어나서 없어도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앉아. 왜요? 내 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주님 건데 내가 안 누릴 이유가 뭐 있어요? 다 누리는 거죠. 내 겁니까? 나는 통로죠. 오면은 바로 다른 사람들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죠. 그래가지고 우리 재정 뱅크 밸런스를 쳐다보면서 김태하 전사님이 한 번이라도 걱정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있어요? 있었구나. 왜 그랬어? 내가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그때 아까 전에 요렇게 하고 있는 그 장면 있었잖아요. 그 사진 한 번만 다시 띄워줄래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그냥 커뮤니티 센터 하나 빌려가지고 그냥 뭐 칠판이 있고 옆에 쓰레기통도 있고 막 그래요. 막 쓰레기통 있든지 말든지 그게 뭐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 보고 말하면 안 돼요. 환경 너머의 삶을 살아야 되죠. 옆에 쓰레기통 있든지 말든지 뭐예요? 내가 개척했고 내가 하나님 사람이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 잘 된다. 태아전사 뱅크 밸런스 보지 마. 걱정하지 마. 막 그렇게 설교한다니까요. 네, 이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죽었으면 굳이 우리가 교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응답 안 나시는데 그럼 교회 안 하면 되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막 누림이 내 속에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었던 그 성령의 그 평안의 옷을 우리가 같이 입고 그런 다음에 누리는 거예요. 삶은 누리는 거지 찌그러지는 거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평안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결은, 이게 조금 오류가 있는 게 3년 전으로 돌아가니까 설교가 길어진다는 사실이에요. 3년 전에는 1시간씩 설교를 했거든요. 요즘에는 한 30 몇 분씩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걸 무서워하시는 눈빛이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결은 승리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또 낙심하고 또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있고요. 실패를 자꾸 하다 보면은요, 사람이 학습이 돼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자아상이, 아이덴티티가 건강하지 못하고 자꾸 실패를 하다 보니까 나도 실패하는 존재인가 보다 인식을 해요. 내 자신을 무능력해 보이고 초라하게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의해서 믿음이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자꾸 실패하고 내가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될지 두려움이 오니까 그때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꾸 좌절하고 나는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러나 신앙에는요, 실패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벌써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이기신 것을 믿을 때, 주님이 다 이기셨구나, 그걸 믿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줄 믿습니다. 제 신앙의 모토 말씀이 롬팔 28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다 외우실 텐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승리했다, 예수님이 다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재밌게 봤고 아주 막 극적인 드라마를 봤다고 치십시다. 한번 봤어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갑자기 그 장면이 어떻게 됐더라 하면서 그 장면을 다시 보기 위해서 지금 재방송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재방송을 보면은 그 극적인 장면이 다시 극적으로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재미는 있지만 극적인 장면이 오지는 않습니다. 왜요? 재방송으로 다 봤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요수아와 갈렙을 보면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불안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요수아와 갈렙을 보면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수아와 갈렙을 보면 얘들이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넘어뜨렸지 하는 그게 궁금할 뿐이에요. 방법이 궁금할 뿐이지 두렵지 않아요. 왜요? 다 이겼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가지고 외쳤더니 무너졌더라.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재방송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왜 두려움이 있고 넘어지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이겼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재방송으로 지금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방송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지? 지금 문제가 오면은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이기셨지? 다른 문제가 와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지? 우리는 재방송을 보기 때문에 두려움하고 근심 걱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재밌게 보면 돼요. 이렇구나. 성경에서 이런 문제를 겪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겼지? 나한테 문제가 왔는데 비슷한 문제가 와요. 이렇게 이기는구나 하고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길까를 방법을 찾아야지. 신앙의 사람들이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이길지 방법을 찾아야지. 그 문제 때문에 극적인 상황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겼는데 왜?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 알잖아요. 그걸 보면은 기드온이 300용사가 20만 대군에게 싸워서 이길까요? 질까요? 막 불안해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가지고 있었던 3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래하고 제가 그때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동훈이한테 질문을 했는데,
당 제일 젊은 우리 준하 형제. 기도원의 300용사가 세 가지 뭐 가지고 있었어요? 항아리, 나팔, 양각 나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300용사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나팔이랑 횃불이랑 항아리. 횃불은 어두운 밤에 가야 되니까 밝은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 빛이 보이면 들키니까 항아리로 덮어요. 항아리 덮으니까 빛이 밑에만 비치니까 밑에만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대군이 진을 치고 있는데 300용사가 딱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 둘, 셋 하면은 20만 대 300만이 싸우면은 누가 봐도 20만이 이기는 거잖아요. 바람만 불어도 아마 떠내려가지 않겠어요? 소변만 봐도 날아가 버리지 않겠어요? 네? 소리만 질러도 그 진동의 파장에 의해 가지고 귀에 고막이 나가고 떠나가 보지 않겠어요? 근데 그 300용사가 일시에 하나 둘 셋 하면 항아리 깬다. 하나 둘 셋 팍 깨니까 갑자기 잠을 자고 있던 20만의 대군들이 무슨 소리가 하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가 없는데 갑자기 뭔가 깨지는 소리가 팍 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우리 진영 안에서 배신자가 생겼나 보다. 그러고 나서는 횃불을 가지고 불을 막 질러버린 거예요. 불을 지르고 나팔을 부른 거예요. 부부 부부 양방 나팔을 부르니까 전쟁이 일어난 신호가 막 일어나고 막 전쟁이 나타나니까 그 안에 막 쌓이던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어떻게 됐냐? 자기들끼리 다 죽여버린. 네가 배신자가 내가 배신자인가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20만이 전멸해버리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들 가만히 있어서 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항아리 깨뜨리고 불 지르고 나팔만 불었더니 300명이 20만 명을 무찌르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 극적인 장면. 지금 기도원과 300용사들은 얼마나 불안초조하겠어요. 그죠? 실제적인 상황이라면.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막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불안해하는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근심 걱정 불안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겼는데 2000년 전에 다 이겼는데 왜 불안해요? 예수님이 이긴 걸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이긴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으면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믿음이 흔들리다가도 예수님이 다 승리했지. 맞다. 승리했지. 이거는 벌써 과거예요. 과거. 우리 삶은요. 예수님이 벌써 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점에서 보면 과거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하고 나서의 삶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승천하시면서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벌써 나에 대한 승리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왜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해요? 하나님의 승리가 나로 하여금 안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끝난 승리를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 승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는데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절대 혼자 있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 비결은 누려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믿고 누려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